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겨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인생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고 또 인생의 허망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요?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은 지금 시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시련에 빠지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시련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스럽기에 울부짖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았고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디선가 도움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 어디에서도 도움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답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시련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련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결국 자기 상실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잊혀질 것이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딘가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다거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뒤척이다가 이내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잘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면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잠은 안 오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잠이 안 오면 정말 괴로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던 시인은 옛날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날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잊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7절 말씀부터 그의 고통이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언약을 베푸셔야 하는데 이 시인이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옛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10절 말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던 그때를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바로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단순히 옛 일을 떠올려서 추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기억하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으로 인한 문제들에 파묻혀 있으면 그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일어난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모든 일들을 읊조린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읊조리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할 때 그 묵상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곳에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뼈다귀를 물고 그르렁거리고 냄새 맡고 핥아보고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어보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이리저리 씹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묵상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오감을 동원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련 속에 파묻혀 있던 시인에게 새로운 시각이 보여졌습니다.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온몸으로 기억해 보니 시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던 이 시인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역사의 경험 속으로 가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일들, 요셉의 일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들은 혼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혼돈에 빠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은 이 혼돈을 질서 있게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시인은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기억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가르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시련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이 시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들이 곧 그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한 후에 시인의 기도가 나올 법한데 기도가 아니라 그는 바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돈과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 속에서 은혜의 경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 신앙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다 혹은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생각의 저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망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고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겹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의기소침해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러한 신앙의 기억들을 여러분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일수록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들, 신앙의 기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더욱 성숙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고 또 갈 길을 알 수 없어 불안함으로 현실에 매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의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의 기억들을 이야기할 때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이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권능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